함께 읽은 창세기 4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에는 이 2025년 목표에 나오는 4가지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건 창세기 22장입니다. 어떠한 장면이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아들과 함께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장면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2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예배라는 단어, 일본어 성경에도 레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이 바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흔히 예배 보러 가자 이런 얘기 예전에 했는데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 가서 은혜 받자. 물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는 건 창세기 22장인데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은 훨씬 전에 또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이 창세기 4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2명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의 어떻게 보면 스토리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배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시작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4장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그 땅의 소산 그거를 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멘.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농사지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농사지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자신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3장 4절 전반부 함께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농사짓는 사람이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 드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이야기 흐름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제물만,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십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잘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신데 왜 편애하시지? 왜 한 사람 예배만 받아서 이 큰일을 만드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가인은 기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5절 말씀 후반부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바뀌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만 안 받으신다. 그것만큼 서운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서 와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셔? 왜? 더 기분 나쁜 게 뭐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예배는 받으셔. 이것만큼 화가 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결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은 이 일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4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살인 현장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형제가 각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결국 이 일이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죽이게 됐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스 아시나요? 한국 유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을 8명을 둔기로 때렸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제 그제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고 하니까 이짐에 자기를 따돌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요즘 시대라면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다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벨인 줄 알았는데 가인일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조 성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찾아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본문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린 어린 양의 피로 드린 제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피가 없었습니다. 땅의 소산물, 식물이었기 때문에 피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대속물,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이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피 다 챙겨 오셨죠? 헌혈팩 나가는 길에 피 한번 뽑고 갈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셨고, 피 없이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그 제물을 하나님 받지 못하셨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 그 은혜, 그 능력을 강조하고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하게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제사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는 제물 중에 동물의 피가 없이 드려졌던 제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의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고요,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 율법에 피가 아닌 곡물로 드린,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1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방법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를 찾는 거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다 믿음장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아벨의 믿음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 알겠는데 그 믿음이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까지에 이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믿음이 필요한 거 당연하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과연 그 중에 어떠한 믿음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믿음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설명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과 5절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제물만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야훼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4절 말씀, 네, 4절 보여주세요.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뒤에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만 보고서 비교해서 이건 안 돼, 이거 받아야겠다 하신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과 함께 제물 드린 사람을 함께 보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단지 아벨의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인지 그것에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통한 해석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제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종류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 안에 있는 믿음, 그 사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을 받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11조 감사원금 많이 갖고 왔어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제물 때문에 그 제물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 제물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문제가 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이새가 아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한 8명, 다윗까지 많은 아들이 있는 집에 가서 그 중에 한 사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말씀 보면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 사무엘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중심 보십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 말씀을 청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 얘기도 청년들과 재밌게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종류, 그 가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 안에 있는,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 중심은 어땠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장 말씀에 한 단어가 저는 좀 주목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꽂혔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차이가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제 마음에 꽂힌 단어는 뭘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새끼. 역시 훌륭하십니다.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태어난 양이었습니다. 아벨은 그냥 아무 양이나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양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첫 번째 양,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가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좀 알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보면 표현됩니다. 이 부분 영어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영어도 잘 아시죠? 영어 말씀 보면은 One day Cain gave part of his harvest to the Lord. Part of his harvest, 그의 수확물 중에 일부분, part of harvest, 그가 수확한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표현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he killed the firstborn lamb from one of his sheep. 자신의 양들 중에 firstborn, 첫 번째 태어난 양, 그 양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의 마음과 중심의 차이점이 감사합니다.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그냥 자신의 수확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파트 오브, 하나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자신의 양 중에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첫째 양을 드린 하나님께, 첫 번째 양을 하나님께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라는 단어에 아벨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잘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것, 자신의 마음 제일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첫 번째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중심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하는 중에 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이 과연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결론으로 갔던 것이 일주일에 청년이니까 대학교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 시간표를 짜기 전에 학교 가는 것, 아르바이트 하는 것, 이런 시간표를 짜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 나머지에 스케줄을 넣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간 갖고 살아갑니다. 시간은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루 20시간. 또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시간은 가는 속도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먼저 구별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부모님한테 배웠던 거 있죠. 11조 준비할 때 용돈 받은 거 다 쓰고 남은 걸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받으면 먼저 그 중에 10분의 1 떼어놓고
드려야 된다는 걸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그걸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순복음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단어입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 복 받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는 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기복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잘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했는데 복 받은 사람이 없다면 이 기복신앙의 말 자체가 안 나왔을 겁니다. 물론 그게 부작용이 잘못돼서 복 받기 위해 행했다고 보여지니까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한테 잘했더니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복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저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진짜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때때로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끄러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2025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